오늘 말씀의 제목은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을 만나라입니다. 창세기의 아브라함 기사를 우리가 읽어보면 여러 군데에서 이 아브라함의 나이를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12장 4절에 가서 보면 맨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나이가 75세예요. 75세. 자식을 주겠다, 또 땅을 주겠다, 이제 그렇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75세로부터 근 10년 동안 자식도 한 명도 못 낳았고요, 땅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꾀를 씁니다. 아브라함이 꾀를 써서 아들을 하나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자,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예요. 86세. 자, 그 기록이 오늘 창세기 17장 앞에 있는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6장에 이스마엘을 낳은 기록이 나와 있는데, 근데 오늘 본문 17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나오죠? 몇 살이죠? 99세가 됐어요. 99세. 그러니까 86세 때 이제 꾀를 써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 그로서 13년이 이제 훌쩍 뛰어넘어서 99세 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자, 맨 처음 자식 주겠다, 땅 주겠다고 나타나셨을 때가 75세인데 그때부터 이제 24년이 지난 거죠. 그날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예요. 사라는 10살 차이가 납니다. 89세입니다. 부부가 거의 이제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99세, 89세인데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 순간까지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한 70세 초중반까지만 해도 그때는 우리보다 공해도 없었고 하니까 그때는 얼마든지 아이를 낳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한 70세 중후반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낳을만 해서 태어났다면 이 아브라함이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었다, 낳았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이 아들 이삭을 낳게 되는데 그 이삭을 인간이 낳을만 해서 낳은 자식이라면 그렇다 치겠지만 절대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나이는 99세, 사라의 나이는 89세.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완전히 끝난 자리에서 얻은 아들이 이삭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이 약속의 아들인 겁니다. 약속의 아들. 기적의 아들이고. 그리고 그 아들 낳고 두 사람이 얼마나 껄껄껄 웃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웃음이라는 뜻이거든요. 웃음? 그 아들 품에 안고 얼마나 웃었겠느냐. 그래서 그 이삭이 사실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구약은 할머니가 아기 낳은 이야기고요, 신약은 처녀가 아기를 낳은 겁니다. 아기 낳은 이야기. 구약에서 기적의 아들이 이삭이다 그러면 신약에서 기적의 아들은 예수님이잖아요. 처녀가 아기를 낳았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아들 이삭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자주 등장하죠.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입니다.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샤다이는 능력, 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전능하다라는 성품이 그냥 일부분, 한 구석이 전능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엘샤다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을 완전히 전능자 덩어리라고 묘사하는 이름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곧 전능자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고 전능자 하나님 이렇게 번역해야 올바른 번역입니다. 전능자 하나님. 아브라함은 이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을 만난 최초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동시에 이 땅에서 엘샤다이를 만나야 할 모든 사람의 조상이기도 해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을 만날 차례인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불신앙을 내려놓고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6장을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거기 보면 아브라함 가정에 심각한 갈등이 생겼어요. 역시 그 가정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아들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 주시겠다 했는데 너무 나이가 들도록 아들이 없으니까 이제 꾀를 부렸다 했잖아요. 무슨 꾀냐면 그 아내 사레가 자신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줘요. 첩으로 줘서 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자.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다 그랬죠. 근데 그때부터 이 하갈이 임신할 때부터 가정에 풍파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풍파가 일어나느냐? 지금 사라의 소원대로 하갈이 임신을 했는데 그만 이 하갈이 자기 주인인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해요.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 그 중전이 임신을 못해서 이제 첩들이 이제 임신하면 중전을 굉장히 멸시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꼭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멸시를 받으니까 이 사례가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니 또 얼마나 자기 남편을 바가지를 긁었겠어요. 아브라함의 고통도 심한 겁니다. 여러분, 이 고통 참 그럴 수밖에 없는 고통 아니에요? 근데 이런 고통이 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왜 고통이 일어날까? 왜 겪지 않아도 될 그런 고통들이 일어날까?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기 때문에 고통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뭘 원하실까?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살면서 그런 생각 거의 안 하고 그냥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다 그렇게 산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 관심도 없어요.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 가장 큰 문제는 아들이 없다는 것이었는데 그들이 아들이 없으니까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그래서 막 조바심이 생기는 것은 이해가 돼요. 하지만 답답하다고 안타깝다고 해서 하나님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들 부부가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했던 것은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도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을 안 주시잖아요.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렇게 내 방법대로 했단 말이에요. 핑계를 댈지라도, 그리고 그 방법이 나름 또 합리적인 방법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해결책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의 고통은 절대 팔자가 아니에요. 그 고통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그 불신앙은 곧 불순종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불신앙을 인정하고 내려놔야죠.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진실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고통스러운 문제를 당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마음의 안정을 잃어버려요. 이 사례는 어떻게 합니까? 사례가 막 자기의 종으로부터 멸시를 당하니까요, 이 하갈을 죽도록 때려요. 매질을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거예요. 근데 막 그렇게 감정적으로 때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 안 돼요. 문제의 발단은 자기인데, 남편 아브라함은 무능해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자기 아내와 몸종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회피해버립니다.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근데 모른 척 한다고 또 해결이 되는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하갈은 어떻게 합니까? 하갈은 자기 주인이 자기를 그렇게 때리니까 도망쳐버려요.
근데 도망친다고 또 해결이 됩니까? 문제가 해결 안 돼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어요. 더 불행한 길로 그냥 스스로 나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고 더 불행한 길로 들어섰다면 이 고통 중에라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자신의 불신앙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어요. 하갈이 주인 사라의 핍박을 견디다 못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광야로 도망을 쳐 나왔어요. 근데 그 순간 하갈이 하나님을 불렀겠지 않겠습니까? 하갈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갈을 만나 주셨어요. 그러니 하갈은 살 길을 찾은 거죠. 그래서 16장 읽어보면요,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 아니에요? 감찰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의 문제 해결의 답이 있기 때문에. 그럼 하갈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너 집으로 돌아가서 내 주인 사라에게 복종하라 그래요. 이 하갈이 지금 주인의 핍박에 못 견뎌서 지금 도망쳐 나왔는데 하나님은 도로 가라는 거예요. 도로 가라. 그게 네가 살 길이다. 돌아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내 주인에게 복종해. 그게 네가 살 길이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 하갈은 자신의 입장을, 자신의 그 불순종을 내려놨어요. 그래서 순종하고 돌아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갈이 살았어요. 만약에 임신한 상태에서 광야에서 헤매고 돌아다녔다면 분명히 들짐승들에게 뜯겨 먹여 죽었을 거예요. 아들은커녕 뭐. 그게 살 길이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그래요. 어떻게 해야 산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산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구원의 진리, 복음의 핵심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걸 알려면 하나님께 나와서 그 말씀을 들어야지 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안 듣는데 어떻게 복음을 알고 구원의 길을 알고 하나님을 알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 턱이 없죠. 알 리가 없는 것이죠. 나오지를 않는데.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어요.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고,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고통의 연속이에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전 세계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베스트셀러 중에 가장 1위가 무슨 책인지 아십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TV나 뭐 신문이나 뭐 잡지나 이렇게 성경 읽으라는 광고 한 번 한 적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성경이 베스트셀러 1위일까요? 왜냐하면 제 아무리 좋은 책도요, 한두 번 읽고 뭐 좋은 책이고 감명이 있는 책이라도 한두 번 읽고 책장에 그냥 꽂아놔 버리잖아요. 여러 세대를 거쳐가면서 읽혀지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3,500년 전에 기록되어진 이 성경 말씀은요, 오늘날도 읽고 또 읽고 계속 읽어요. 왜 그렇게 읽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결국에는 성경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가보면 성경대로 돼요. 다 말씀대로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속으면서도 세상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 정보, 세상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잘 믿는지 몰라요. 유튜브 보면 유튜브에 나온 사람이 하는 이게 다 맞는 것 같아.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왜 안 보고 왜 안 읽느냐? 왜 그냥 갖고만 들고만 다니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새벽기도에 에스겔서를 읽는데 에스겔서 2장 3장에 보면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먹으라 그래요. 말씀을 먹으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루마리 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명령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 먹은 에스겔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말씀이 내 입에서 꿀같이 달더라 그래요. 송이꿀같이 달더라. 여러분, 세상에도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책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그런 책들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까? 못 살려요. 그런데 이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그 능력과 그 열심을 가지고 이 성경을 쓰셨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고 듣는 자는 누구나 다 사망 권세를 이기게 되어 있고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통을 만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불신앙을 겸손히 내려놓고 그리고 다시 이 성경 말씀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 그리스도인에겐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성경 속에 해답이 다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능하심을 온전히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5절을 보십시오. 5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자, 아브람이라는 뜻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이고요.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열국의 아버지, 오늘 5절에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 이렇게 풀어서 해석을 했는데 옛날 성경에는 열국의 아버지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는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게 참 우스운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혈기가 왕성해서 아기를 낳을 가능성이 있을 때 그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다라고 계명을 했다면 뭐 과장이 좀 심하군 하고 그냥 넘길 수 있어요. 받아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들이 하나도 없어요. 무자식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나이는 99세나 됐어요. 도무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때가 되었는데 갑자기 그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계명을 했다면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느냐. 게다가 또 아브라함은요, 이런 이름을 받을 만한 자격도 못 돼요. 16장에서 그냥 이용해가지고 대리로 이렇게 자식을 가졌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도 아닌데 그 아들 안고 지금 16년 동안요 그냥 껄껄 웃으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이스마엘에 푹 빠져서 살았던 것 같아요. 푹 빠져서. 그러고 나서 이제 99세가 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본부인 사라를 통해서 아들 낳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자, 오늘 17장에 보면 18절에 보세요. 17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아브라함이 대꾸를 하느냐.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씀 이제는 그만하세요. 제 나이를 보세요. 이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 첩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가만히 보면 지금 아브라함은요 자기에게 아기가 생길 거라는 믿음 하나도 없어요. 기대 하나도 없어요. 다 포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제부터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그 이유가 대체 뭐냐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여기에. 그리고 저에게는 이게 한없는 위로가 있구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있고 저에게는 한없는 위로가 있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후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질 않았어요.
13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그동안에 아마 이스마엘에게 푹 빠져 지냈을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러면 그런 아브라함을 보면서 저 못된 것, 저 약속도 안 믿고 믿음도 없는 저 못된 것 하면서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나셔서 침묵하셨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은 기다리신 거예요. 기다리신 거예요. 13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왜요? 그때가 되면 이제 다 모든 생식 기능이 완전히 그쳐버리기 때문에,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레도 아이가 생길 거라는 기대도 완전히 포기를 했어요. 믿음도 완전히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다 버렸고 포기했을지 몰라도 나는 아니다. 나는 이때가 올 때까지를 기다린 것이다. 그래서 그때가 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짠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게 다시 1절 말씀을 보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자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제야말로 아브라함, 네가 나의 전능함을 알게 될 때가 됐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뭐예요? 도무지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이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 전능자 하나님이 아기를 낳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때가 드디어 왔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이스마엘로 만족합니다 하고 있는데, 굳이 이스마엘로 만족하겠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왜 낳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서는 그냥 인간적인 기쁨은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위로는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나도 아들 하나 있다,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게 무슨 복의 근원이 되리라, 아니면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리라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은 믿을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이스마엘로만 만족했으면 아브라함은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 못 돼요. 그의 후대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도 못하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인간적으로 도무지 불가능한 가운데 낳게 될 아이를 볼 때에야 이 아브라함이 비로소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도 믿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3번에 걸쳐서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2절을 보세요.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4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또 6절입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자, 이 언약들이 이루어지려면 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날 아들이 있어야지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자, 저는 이 대목에서 이 어떤 위로를,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받은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이 대목에서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인물인가? 그런 사실에서 먼저 위로를 받았어요. 이 사람 우리랑 똑같네. 나랑 똑같네. 이 사람이 나랑 완전히 차원이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뭐 감히 범접할 수도 없을 정도의 그런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그러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저도 그렇고. 근데 자세히 보니까 저나 아브라함이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근데 더 큰 위로가 있습니다. 더 큰 위로. 더 큰 위로가 뭐냐? 그런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은혜를 베푸셨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포기했잖아요. 믿음도 잃어버렸고 이스마엘로 만족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아브라함이 쑥스러울 만큼 위대한 이름을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저도 아브라함처럼 전혀 제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졌고요,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고요, 천국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졌단 말이에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다 그 이름 받으셨잖아요. 근데 내가 천국 백성이고 성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이런 이름을 가졌다라고 막 사람들에게 말을 한다 치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뭐야? 뭐 이럴 거 아니겠어요? 왜 이렇게 쳐다봅니까? 안 어울린다는 거야, 안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웃어요. 야, 네가 성도야? 네가 천국 백성이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백성이 됐어. 성도가 되었어. 나 구원받았어. 복받았어. 이렇게 말하면 에이, 뭐 그렇게 살면서 무슨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그래? 그게 무슨 구원받았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는 것이죠. 언젠가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자꾸 속도가 올라가요. 어제도 아들 만나러 고속도로를 달렸는데 막 130, 140이 막 그냥 밟아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속도 측정하는 기계 딱 나오면 또 100km를 확 줄여요, 제가.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몇 킬로미터지? 이 무인 속도 측정기 앞에서는 100km인데 하나님 눈에는 130, 140이에요. 예수 믿고 살아온 지난 40년, 40여 년 동안 사람들이 보는 저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제법 목사 티도 좀 나고 경험도 쌓였고 뭐 성도님들이 막 기도해달라 그런 요청도 많이 받고, 그런데 저 자신이 보는 저는 별로 변한 게 없다. 그게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절망이 되는지 나는 별로 변한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저 자신에 대해서 절망을 하면서도 정말 부인할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제가 영원히 복된 이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자다. 나는 성도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천국 백성이고 거기다가 나는 주의 종이 됐어요. 아무리 의심하려고 해도 제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야, 너 별로 자격 없는데 내가 그 이름을 너에게 주었어. 우리에겐 자격이 전혀 없는데 누구 때문에 그 이름을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 우리를 그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 삶과 제 이름은 전혀 어울리지가 않죠.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 간격을 좁혀나가는 것이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도 부족한 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가슴 뜨겁게 아멘으로 받았어요. 가슴 뜨겁게 아멘으로.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은혜가 은혜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오직 하나님의 능하심으로만 되는 일인데 그 사실을 깨달아지면 우리도 이것을 다 아멘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허물이 많고 실수도 많고 또 성급해요. 아브라함도 얼마나 성급한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왜요? 하나님의 전능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능하심 온전히 신뢰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1절을 다시 보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요. 자, 이 말씀이 조금 부담이 돼요. 완전하라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믿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한마디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다. 그런데 나를 상대하는 네 모습은 지금 어떠냐? 나는 전능자인데 나는 내가 약속한 것을 완전하게 이행할 수 있는 하나님인데 그런데 나를 상대하겠다는 너는 어떠냐라는 그런 질문으로 받으셔야 돼요. 자, 이 말씀은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까 너도 전능해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는 전능자가 아니야. 나는 전능자지만 너는 전능자가 아니야. 그러니 나는 너에게 전능할 것을 요구하지 않아. 어차피 너는 전능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다만 너는 완전해라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완전해라. 그럼
그럼 이 완전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전혀 흠이 없는 완전 무결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이라는 게 뭐냐? 말씀 안에 답이 있어요. 말씀 안에. 다시 1절을 보세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은요, 방법을 포함한 명령이에요. 방법을. 즉 네가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코람데오잖아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면, 하나님 얼굴을 쳐다보고 살면 그러면 완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안 쳐다보고요, 세상을 쳐다보고 살아요. 힘 있는 사람을 쳐다보고 살아요. 돈 쳐다보고 살아요. 환경 쳐다보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불완전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고통이 찾아와요. 그래서 항상 흔들리고 항상 불안하고 항상 넘어져 죄를 짓고 살아요. 하나님 안 쳐다보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쳐다보고 살면 죄 지을 일도 없고, 하나님 쳐다보고 살면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완전할 수 있는데, 그러니 빨리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쳐다보고 사람 쳐다보고 돈 쳐다보는 것을 시선을 바꿔서 하나님을 쳐다보고 살라. 그러면 완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된다. 이 말씀에 용기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빛 아래서 살면 경건하게 살 수 있고요, 바르게 살 수 있고요, 죄 안 짓고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잖아. 그러니 너 나만 쳐다보고 살아,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게 완전입니다. 완전. 시편 101편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곁에 두신다 말씀하세요.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그래요. 또 시편 37편 37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그래요.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잠언 2장 21절에 보면 그런 사람이 마지막에 승자가 된대요.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나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여기 다 완전이란 표현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세 구절을 언급해 드렸는데, 이 완전한 자, 즉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얼굴빛 아래서 사는 자는요, 하나님이 곁에 두시고요,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요, 그리고 최후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 바라보고 지금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 땅에서 뭐 부귀영화를 누리고 오래도록 건강하게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을 그때 그 날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이 엘샤다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이미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이세요. 오늘 그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얼굴빛 아래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안에 항상 머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곁에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마지막 최후 승리자가 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게 하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다 풀어지게 하옵소서. 인생의 고통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겸손히 내려놓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았을 때에 비로소 엘샤다이 하나님, 그 전능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며 하나님의 얼굴빛 아래 살게 하옵소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려주리라 말씀해 주시고, 그 복과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최후 승리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